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같이 나누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마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런 이미지를 가장 많이 떠올리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저도 이렇게 암송도 이렇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가운데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입으로 고백되는 부분들이 더 빨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시편의 특별히 23편의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고 일반적으로 잘 아시리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양과 같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의 시로 고백되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그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 시편 23편을 조금 더 집중해서 깊이 있게 좀 더 살펴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과 은혜들을 같이 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저희가 23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첫 절, 1절이 정말 중요하고 전체의 맥락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부분으로 고백됩니다. 이 고백에 모든 분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저희들이 다 고백하고 있나요? 아멘 하시나요? 네. 다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과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불리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린 살피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그 본문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이제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누구를 그 가운데 중보자로 세우시냐면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제 왕의 자질을 갖고 또 그 딸을 통해서 이제 왕족으로 키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런 옛날에 애니메이션도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언제냐면 이제 80세가 다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목격하는 장면이 있죠. 그 목격하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중보자로 세우시는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는데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11절에 앞서서 저는 정말 이런 부분 모자랍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묻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자존자라는 뜻이죠.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면 됩니다. 앞부분에 나타날 때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좀 저희가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어색하고 이상할까요? 우리가 떨기나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집트 궁전에 있는 그 떨기나무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떨기나무가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잎사귀가 바짝 말랐는데 이렇게 가시덤불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가시덤불에 만약 작은 불이라도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확 붙어서 타오르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은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한 프랑스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있고요. 가시덤불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이 붙어 있는 가운데 놀라운 특징은 무엇이냐면 불은 붙어 있는데 가지가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일반적인 부분으로는 불이 붙으면 그 떨기가 다 타서 그게 다 타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으면 불꽃이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정말 불이 잘 타는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지만 활활 타지만 그 떨기나무는 전혀 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불꽃은 항상 어떤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기나무를 태워서 그 타오르는 불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 불꽃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에너지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것이죠. 가장 순수한 불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스스로 에너지를 내면서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자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또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자존자시며 절대적으로 충족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빌어서 그 떨기나무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무언가에 의존하거나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자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자는 놀랍게도 양을 돌보는데요, 굉장히 책임감 있게 돌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에 보면 사꾼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목자의 이상적인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여주신 부분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가치와 양들, 아무리 100마리 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000마리 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 한 사람과 1000마리 양의 가치를 비교할 때 어디 쪽으로 더 가치가 기울어지게 될까요? 물론 당시 시대에서는 뭐 노예도 있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안에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저는 양들보다는 목자의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나요? 목자의 사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어떤 특별한 양을 더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어떤 동물에게 그 마음과 감정을 온전히 실어서 정말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양, 평상시 나에게 더 이쁘고 말 잘 듣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은 안 들고 맨날 이뤄져 버리는 그런 양일지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잘 온전히 걷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양일지라도 얼룩덜룩해서 그 상품성이 없는 그런 양일지라고 하더라도 선한 목자,
이 목자라는 사명에 온전히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 기름 붓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어린 시절이니까. 근데 그 목동이 눈앞에서 이리와 곰과 사자가 자신의 양들을 취하려고 할 때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사명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목자야. 나는 목동이야. 내 양떼를 지켜야 돼. 나는 이 양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어. 그것이 나의 사명이야 라는 생각으로 다윗은 물맷돌을 휘두르며 누구에게 나갔냐면 곰과 사자와 이리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목자는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면 그의 사명 가운데 양들을 책임지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의 사명감, 그 책임감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철저히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양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일까요? 양은 매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양의 장점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치면 가장 의존적인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력이 약해서 앞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죠. 근데 예전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더 날뛴다라는 그런 부분들 있죠. 양은 그렇기 때문에 구덩이가 잘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구덩이 한번 빠지면 거기서 나왔을 때 조심조심 살금살금 앞을 한 걸음 한 걸음 살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빠지고 나면 또 막 날뛰어서 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는 모습들 있잖아요. 왜 힘겹게 저 양이 다쳤나라고 했는데 가다가 계속 빠지니까 얘를 차라리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빨리 가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서 당시 목자들은 정말 계속 이렇게 말 안 듣는 그런 양들은 어깨에 매가지고 걸음을 옮겼다라는, 너무 위험한 장소에서는 그렇게 걸음을 옮겼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양과 같고 또한 양은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신약에서도 수많은 표현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아라는 것은 가장 불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스스로 뒤집어지면 스스로 돌이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굶어 죽거나 안 그러면 다른 동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양이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뤄진 양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고난과 죽음과 고통이 눈앞에 바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신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이런 표현들을 쓰셨죠. 고아와 과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고아는 누가 없죠? 부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라는 존재죠. 과부, 그 여인에게는 무엇이 없다라는 것일까요?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줄 남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도 당시 시대의 아내도 의지할 남편이 필요한 의존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중동의 문화를 보게 되면 여인이 밖에서 이렇게 따로 어떤 일들을 보려고 할 때 항상 남편을 대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얼굴을 가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문화, 저희가 그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여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보호해줄 부모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 양 다 무엇일까요? 의존적인 존재고요. 의지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뤄진 양이나 고아나 과부나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참된 문제는 너무나도 의존적인데 의지할 자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그 얘기하신 그 표현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 표현을 빗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뤄진 양, 목자 없는 양에게 내가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하면 하나님은 자존적인 분이시고요,
완전히 자존적인 분이시고 인간은 매우 의존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요?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중력이 우리를 끌어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걷고 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공기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날마다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햇빛에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한 비에 의지하기도 하고요. 중력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의지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가운데서 부모를 의지하여 또한 젖을 먹고 스스로 걷고 또한 스스로 자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다 큰 아이를 볼 때도 부모의 도움, 그 손길이 늘 필요하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 인간은 매우 의존적인 부분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도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늘 갈급한 존재라는 거예요. 늘 의지하면서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만큼이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만족할 수 없고 다른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마음이 허해지죠.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가서 눈을 돌이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돼라고 얘기했는데 건강을 필요로 하고 건강만 있으면 돼라고 얘기했는데 또한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는 부분들도 있죠. 젊은 시절을 또한 그리워하고 소망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완벽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늘 갈증과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도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양 좀 어른분들은 아시죠? 저도 옛날에 기도원 가서 막 북치면서 막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했는데 그 시절에는 부르긴 했지만 이 가사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살필 때마다 정말 나에게는 만족함이 없구나. 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주어져도 나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강력한 왕권과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지만 마지막 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가득가득 채울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큰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죠. 또한 자녀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자녀에게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집착의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의존적이고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도 사랑하는 친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온전히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의존적이고 늘 갈급해하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며 나타내시는데 진정으로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에게 의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스스로 영원히 줄어들지 않는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심으로 그 충만함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 생명의 삶 할 때 그 부분을 이렇게 다뤘었죠. 무한대에 1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무한대에 100을 나누면 무한대라는 것이죠. 무한대에 1000을 나누면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무한대에 억을 나누면 무한대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쪼개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살펴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만 더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도록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시편 23편에 이 고백의 인물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윗과 약속을 맺으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렸던 아주 놀라운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어떨까요? 모든 이들이 기름 부어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형제들에게 밀려서 집안에 머물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배척과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죠. 형들이 전쟁터에 왔던 다윗을 보면 너는 여기 놀러 왔느냐라고 그를 꾸짖으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였던 미갈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한 자녀 압살롬과 수많은 자녀들이 그 다윗으로 인한 자녀들의 다툼에 결국 다윗은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수치와 조롱도 당하게 됩니다. 신하들도 이 편에 서고 저 편에 설면서 때로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와 멸시를 금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저희가 말씀 안에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완벽한 인간으로 이 시편 23편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양과 같은 갈급하고 정말 고아와 가부와 이뤄진 양과 같은 그 심령으로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디에 시선이 꽂히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그분은 충만하시고 나를 의존하시지 않는 가운데 그 충만함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결국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분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의 그 삶, 그 걸음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죠. 수많은 연약함과 갈급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은 항상 하나님 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칼과 단창 이 부분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 안에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뤄진 양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그 확신, 그 걸음이 우리는 어디서 오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와 연합감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언약과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목자도 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 하일랜드라는 그 지방의 어린 목동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동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자신을 잘 돌보고 사랑해주는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 보내게 되었죠. 그 할아버지가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어린아이도 양을 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제 그를 이렇게 모르지만 그 아이가 글을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 1절의 말씀을 영어로 보게 되면 The Lord is my shepherd.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을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 한번 따라해보렴 해서 아이가 손가락을 딱 펴고 한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손가락을 따라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직 글은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지만 양을 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양들을 책임감 있게 돌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눈사태가 일어나서 눈이 온 그 산을 덮게 되었죠. 너무나도 놀라 할아버지는 그 어린 목동을 찾아 손자를 찾아서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녔는데 밤이 새도록 그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밤이 지나고 다음 날 되어서야 다시 한번 수색을 하게 되었고 그때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 아이를 발견한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이 아이가 그 깊은 밤새도록 또 그 눈에 쌓인 채 홀로 그 아이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할아버지는 마음이 막 무너지는 듯한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손가락을 쥐고 있지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손가락을 쥐고 있었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손을 펴고 있었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손가락을 꼭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걸음 가운데서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즐거운 시간에도 있고요. 어려운 시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또한 기쁨을 다 지나는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나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암송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놓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통하여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1절 그 후반부에 있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할 때 want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I shall not want. 이 부분을 보면서 무언가 원하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 want라는 단어가 뭐 원하다라고 저희가 얘기하지만 이전에 고대어 좀 영어 이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전 영어로 이렇게 쓰다 보면 그 부분이 lack 결핍하다, 부족하다라는 단어로 이 want가 번역되어 온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무한한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나에게 결핍이 없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늘 결핍한 자인데 나는 늘 부족한 자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무한히 채워주셔서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나요?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 없는지. 채워줄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스스로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 늘 의존적이고 늘 갈급하고 늘 필요로 하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보면서 리처드 브릭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단어, 이 문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누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주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누이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4번 나오는 그 모든 동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놀랍게도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라는 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의 실제 필요는
상황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라고 느끼고 또한 그것이 정말 필요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홈쇼핑이나 안 그러면 보게 되면 뭐 품절 임박 안 그러면 그 화려한 이렇게 내용들을 설명하면 순간 저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막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아내를 부르면서 자기야 저거 사야 되지 않아? 저거 사면 좋을 것 같아. 순간 그 지나가는 그 찰나에 눈과 마음 빼앗기면 저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유행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죠. 제 몸, 제 스타일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가면 예전에 저희 때는 다 이렇게 검은색 노스페이스 잠바 그 부분이 이렇게 교복처럼 다 입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뭐죠? 온몸에 이렇게 긴 롱패딩이 유행해가지고 다니면 뒷모습만 보면 누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이즈도 똑같아서 그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막 몰려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옆에 있는 친구가 하게 되면 나도 하고 싶은 그런 유행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정말 필요한 것,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결정했지만 그 부분들이 때로는 나의 안에서의 잘못된 욕구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저희가 이렇게 어딜 갈 때 저거 나 사줘 쫄라서 이렇게 보면 정말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얘 분명히 이거 사갖고 돌아가면 어디서 잊어버려도 찾지 않을 만한 그런 물건들 그걸 사달라고 막 떼쓰고 그래서 저희는 휴게소 이렇게 가끔 갈 때가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뛰어다니는 분명히 그걸 누군가 사주고 이렇게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의 성향상 그걸 한두 번 갖고 놀고는 분명히 머릿속에 사라진다. 그리고 분명히 저거는 그 거친 삼형제 사이에서 팔다리가 다 분해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화장실 갈 때 옆으로 이렇게 맴돌아서 거기를 안 보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 보게 되면 어떨까요? 누워서 막 사달라고 떼쓰진 않지만 한두 번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안 그러면 마음 약한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사주는 이렇게 경우들도 있게 되죠.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나는 이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필요하다라고 쪼르는데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필요 없이 쌓여가거나 안 그러면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존적이고 갈급하고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 끊어져 우리 스스로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생기 가운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곳간을 짓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었지 그 큰 곳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것조차 모르는 무지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많은 선택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선택들, 그런 경험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시편 23편 오늘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본문들을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 더 떠올리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이것이 더 급합니다. 저에게는 건강이 더 급합니다. 저희는 이번 달에 어떤 물질적인 해결이 더 급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이 관계가 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좁아진 시선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죄악된 본성으로 나의 편의를 위하여 선택하는 그 모든 결정 안에서 참된 필요인지 우리는 스스로 구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양떼를 바라보면서 이 양떼에게 물이 필요하다면 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초장 누워서 쉼이 필요하다 그러면 쉴만한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꼴을 먹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양떼가 나는 여기가 좋아요 막 뛰어가면서 저기 나의 필요가 있다라고 달려갈 때 그때 정말 그 모든 필요를 아는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너는 여기에 있어야 돼라고 끌어가는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부에도 처하고 또한 가장 낮은 부분에도 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제목들 있죠. 하나님, 저희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번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가 독사에 물리고 또한 그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또한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펼치지만 자신의 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은 이거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다 충만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결해 주시지 않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때 내가 주님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때로는 새로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선교기간 또 어린이 선교 다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또한 경험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가장 적합한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그 갈급한 내 영혼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힘주셨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것만 해결되면 난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 필요를 아시니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안에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선한 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백오성도교회, 저희가 마른 여름 수련회 저희가 1년 전, 2년 전에는 외부로 나가기도 했고 또한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교제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시간과 일정 여러 부분이 맞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나도 아쉽고 아이들은 또 성경학교 2박 3일 동안 했는데 또한 작년부와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많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필요한 것, 더 원하는 것, 더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기도가 이 한 주간 더 이렇게 샘솟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더 좋은 예배당이 있으면 되나? 더 편안한 의자가 있으면 되나? 더 많은 수많은 봉사자와 재정적인 풍족함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백오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필요한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구하고 누려야 될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그 삶이 우리 안에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얼마나 여러분은 갈급하고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세상 없이 나를 부족하고 또한 초라하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만왕의 왕으로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으신 것처럼 또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보는 그 시선이 아닌 나의 감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이 한 주간 누리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주간 시편 23편을 한번 써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써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이 과제는 계속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절씩이라도 하루에 한 절씩, 그러면 주일 지나면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절씩 이렇게 적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때로는 펜으로, 때로는 색연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필사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